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나라들의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막강한 나라 바벨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던 그 나라가 이제 그를 사용하신 분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 멸망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고, 깃발을 세워 숨김없이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나라입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사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도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해서 진노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진노의 몽둥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바벨론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들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한 것이죠. 2절에 나오는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힘으로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되었죠. 바벨론이 커지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전멸시킨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그 신에 대해 알고 싶어서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교만하게 행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지도자 때 가장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도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아무리 한 나라의 지도자가 유능하다 해도 그는 머지않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나라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공백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결국 무너지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유다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이지 그가 잘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부서진 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를 부쉈던 망치가 부서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올무에 걸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야훼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 올무는 이미 말씀드린 교만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세계 최강이다, 최고다. 이런 자부심과 자랑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불태움으로써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하게 했던 것이죠. 교만해져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서면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 잘해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최고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내 아들은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아들이 받은 각종 트로피를 박스에 넣어서 창고에 보관하는 이유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겸손을 잃어버릴까봐 그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귀 영화도 명예와 권력도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최강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